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서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복음과 진리를 알게 된 특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웃과 사회에게 큰 복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천사의 기별, 새 천사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 파트 1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 중에서 파트 2 중반부를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읽어봤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첫째 천사가, 이 천사가 무엇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이 영원한 복음인지 대해서 함께 연구를 했죠.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영광을 돌리라고 첫째 천사가 다급하게 외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천사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의 기별을 주시면서 그 심판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라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외치시는 자비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심판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르러 올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그 심판의 때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으심이라고 아모스 3장 7절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언으로 또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경고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사건이나 무슨 일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시키시는 정말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아주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바는 꼭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약속을,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말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백성을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을 피하게 하시고 애굽으로 가게 하신 후에 그 야곱을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아브라함의 그 자손인 야곱을 이끄시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잘 있다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네, 요셉이 총리 대신이었다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자손들이
새로운 왕과 함께 애굽의 왕과 함께 지내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노예로 전락했죠. 그래서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400년이 차니까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그래서 70여 명이 되는 그 작은 자손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얼마만큼의 큰 수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까? 네. 장정만 약 60만이 넘고 모든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하면 아마 200만이 넘는다고 사람들이 추산을 하죠. 그렇게 큰 민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해서 나온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전수자로서 또 하나님의 빛의 대리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을 모든 세계의 주변 국가에 전하면서 살 그 특권과 그 의무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죠? 네, 그들이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사는 모든 그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 역사를 거듭한 것을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세상을 따라서 뭐라 그랬죠? 왕을 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또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빛을 전하시기 위해서 빛의 대리자와 선민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죄의 역사를 거듭거듭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떻죠? 예, 북방 이스라엘의 20왕, 그 다음에 남방 유대의 20왕 동안 정말 거의 몇 명의 선한 왕을 제외하고는 모든 왕이 우상 숭배를 했고 그 악한 왕을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들을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네,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에게 시련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던 그런 모든 반역의 행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는 과정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네,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면 그것을 알 수 있죠.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네, 바벨론에게 순복하고 잘 지내면 내가 바벨론을 나의 막대기로 사용했으니 바벨론에게 순복하고 잘 지내면 얼마 후에? 네,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너희를 이전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약속을 믿지 못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 중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네, 다니엘과 에스겔,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 되고 정말 지혜가 뛰어난 훌륭한 선지자였죠. 네, 바벨론에서 어느 자리까지 올랐습니까? 아주 영예스러운 네, 총리 자리에까지 올라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온 세계 만방에 전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그저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바벨론의 그 습관과 바벨론의 생활과 그곳 행습에, 그곳 그 풍습에 젖어서 그대로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지만은 누구?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해서 그들의 땅으로 돌리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년이 거의 차는 것을 생각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서와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쓴 그 말씀을, 그 예언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열심히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그 사실이 나오는데요. 곧 그 통치 원년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이죠.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책을 통해서 70년이면은 그 황무함이 마치고 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그 약속을 다니엘은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그 때를 기억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특별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함시켜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다니엘에게 이루어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이 바로 언제 어떻게 내가 너희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아주 놀라운 계시를 다니엘에게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잠깐 공부해 보려고 하는 2301, 2300주야의 예언입니다. 그것이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죠. 자, 2300주야 예언을 우리가 왜 여기서 언급하고 지나가야 하는가? 우리가 2300주야에 예언되어 있는 그 때를 잘 알아야 첫째 천사의 기별에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니 하는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2300주야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세상 끝에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세상 끝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그 장구한 역사에 대해서 계시로 보여주시자 아주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난 다니엘이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상을, 이 계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일 동안 혼절해서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거의 기절할 정도로. 왜? 이 세상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다니엘이 정말 끙끙 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수일 동안 누워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것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예언, 곧 2300주야의 예언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간 중에서 가장 긴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 8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자, 그동안 여러분께서 생예빛 월간지를 통해서 2300주야에 대해서 한 몇 번 연구하실 기회가 있으셔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믿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다음 기회가 되면 우리가 2300주야 예언에 대해서도 자세히 연구해 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주 간략하게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의 회복의 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예언을, 이 계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 9장에 어떻게 하십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 2300주야가 어떤 예언이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해석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9장을 보면은 2300주야에 대한 자세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300주야 예언을 만약에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한다면은 2300일을 보면은 약 7년에 해당하는 그런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의 그 7년이면은 그것이 세상 끝까지 알려주는 그 장구한 역사의 기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사실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인 것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2301의 주야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성경 예언에서 우리가 1일을 1년으로 보는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4장 6절에 있습니다.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은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렇게 해서 에스겔 4장 6절과 또 성경의 다른 예언을 해석하는 그것을 보면은 1일을 우리가 1년으로 환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00일은 곧 무엇이 될까요? 23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00주야 이 2300년의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살펴보면은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은 먼저 2300주야 중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먼저 위로하셔요. 내가 너희 백성을 위해서 은혜의 기간을 주는데 그것이 얼만큼이라고요? 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여서 은혜의 기간을 내가 베풀어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에는 뭘까요? 일에는 일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0일에는 무엇입니까? 70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주일은 그럼 몇 년이 될까요? 네, 일주일은 7일이니까 70주일에 7을 곱하면 7, 7이 49에서 뭐가 됩니까? 490년이 되죠. 그래서 2300년 중에서 490년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은혜의 해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으리라 라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성소에서는 무슨 일이 행하여집니까? 네, 성소에서는 죄의 용서, 죄의 도말, 죄의 해결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서 거기서 용서를 받고 희생제물을 가져가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도말을 받고 죄가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서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2300주야까지니 그러니까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으리라라는 말씀은 그때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2300주야 이 예언이 언제 시작되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2300년을 공부하면은 그 성소가 정결해지는 때, 곧 심판이 이르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곧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먼저 이 2300주야가 시작하는 시점을,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에 이 2300주야가 이 2300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2300년을 공부해보면 그 첫 번째 그 메시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메시아 제사를 금하고 예물을 금하고 이 모든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그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그 은혜의 기간 70일에 그러니까 70주일 490년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5절, 26절, 27절 우리가 거기에 읽어보면은 62일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70주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느 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지가 2300주야 안에 그 예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300주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때가 찼고라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네,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때가 찼다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일어날 그 때가 찼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님께 그 예수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셔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네. 에스라서 7장 7절로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읽지 않고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 제국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페르시아였는데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금과 은과 재물을 많이 주면서 돌려보내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해주었습니까? 네,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들을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때가 BC 45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C 457년, 기원전 457년은 2300년이 시작되는 기산점,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더 간략하게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2300주야에서 우리가 49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은혜의 기간 490년을 이렇게 빼면은 1810년이 남습니다. 그래서 주전 457년부터 490년을 오고 490년부터 1810년을 오면은 몇 년이 됩니까? 네, 1844년이 됩니다. 이 184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 뜻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네, 히브리서의 바울이 얘기하기를 더 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장막에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람이 짓지 아니한 장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고 히브리 8장 2절과 6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였죠. 1844년에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승천 후에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1830년 즈음에서 이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파를 다 보면은 장로교, 감리교 뭐 여러 종파에서 이 2300주야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1844년에 오시는구나 이렇게 이 예언을 잘못 설명하고
아, 성소가 그때 정결하게 함을 입는구나.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1844년에 예수께서 오신다. 그러니 준비하자 하는 그 놀라운 재림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언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1844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그 11장 19절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무엇을 보았냐면은 성전의 문이 열리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보이는 것이 하늘에서 어디입니까? 성전에 어디에 언약궤가 있습니까? 네, 지성소에 바로 언약궤가 있죠. 법궤가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열린 문을 보고 성전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는 그런 그 서신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보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1833년부터 1844년 그 즈음 그 시대에 있는 교회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보면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여서 그때도 열린 문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닫힌 문은 무엇이고 하늘 성소의 문이고 열린 문은 하늘 지성소의 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네, 하늘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성소에 보면은 성소는 두 칸으로 되어서 그 봉사가 이루어지죠. 자, 이 지상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뭐입니까? 모형과 그림자가 되죠. 그래서 이 성소에 있던 사업이 매일매일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네, 영적인 대속죄일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다가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것과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는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것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적인 대속죄를 맞아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지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네, 그동안 모든 백성들이 죄의 고백과 죄의 용서를 위해서 드린 모든 간구와 그 죄의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도말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 지성소에서의 그 모든 봉사사업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아주 엄숙했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죄가 다 용서받았는가? 자기의 죄가 다 도말되었는가? 그것을 아주 애타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영적인 대속죄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300주야 예언의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의 시대가 열린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빨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품을 준비해라. 빨리 죄를 승리해라. 왜? 내가 지성소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고 심판하는 지성소의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너는 이 심판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라는 기별을 첫째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에는 참 더 깊은 의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참 시간이 참 다 됐군요. 다음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지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이런 모든 그 세세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참 엄숙한 때입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금 살피고 계십니까? 그 죄의 고백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가 참된 것인지 우리의 통회하는 것이 또 우리가 죄를 슬퍼하는 그 태도가 진실된 것인지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말로 공언하는 것일 뿐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살피시고 조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사람만 자신의 성품이 그 모든 죄를 승리하고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조화되는 사람만이 모든 죄가 도말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는 매우 엄숙한 지성소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업을 우리가 깨닫고 공부하게 되면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지성소에서 또 영적인 대속제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과 그럼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케이스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려서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지 모르는 아주 엄숙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매일 정말 아주 하나님 앞에 존잘하게 경건하게 그다음에 모든 죄를 미워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과 노력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이 정말 영적인 대속제일을 맞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